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장 죽은행실을 회개함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가 라는 소제목하에 모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억지로 행동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위선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억지로 바꾸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바꾸게 하실까요? 2번.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나요? 3번. 하나님은 인간에게 첫 번째 선물로 이성과 양심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4번.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어떤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일인가요? 5번.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억종이라고 합니다. 순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6번. 하나님의 말씀도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한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가 하는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가.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했죠. 메타는 change라는 의미이고 노이아는 mind, thought, 생각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자, 생각이 바뀌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생각이 바뀌면, 자,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 자, 과거에는 이게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이제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지요. 자, 생각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억지로 행동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죠. 내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위선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23장이죠. 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뭔가 그 좋은 행동을 하려고 자꾸 보여주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해서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억지로 바꾸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바꾸게 하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 우리의 생각을 억지로 바꾸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바꾸게 하시는가? 자,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억지로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강제하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바꾸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자, 이것에 대한 답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찾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어떤 이것에 대한 답이 이것일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답을 예상을 했으면 그 답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찾아서 그 말씀들에 근거해서 자신의 답을 확정짓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관련되는 말씀 제가 찾아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것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에도 자, 우리의 답을 추론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근처일 텐데요. 예, 요한계시록 3장 21절, 20절입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자, 그러면 그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억지로 바꾸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바꾸게 하시나요? 정답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바꾸게 하신다. 이렇게 답을 하면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 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나요? 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가? 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생각을 바꾸게 하신다라는 걸 이제 1번에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 자,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성을 가진 인간은 이 머리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만 행동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 이성을 가진 인간을 어떻게 자, 납득시키시고 이해를 시키시는가? 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말씀을 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그 성령을 또한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자,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 하여금 납득하고 이해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또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면 저절로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또 왜 그래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면 이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확실한 이해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깨닫게 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면 뜻이 통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다. 자, 그 비밀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그 말씀을 환하게 비춰주시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깨달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확실히 이해하게 된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이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알아지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나의 지식과 어떤 그런 그 가치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푼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나요? 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 자,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 하여금 납득하고 이해하게 하신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첫 번째 선물로 이성과 양심을 주셨습니다. 자, 당신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자, 우리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성과 양심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처음 주신 선물이다.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 저는 이제 그렇게 새기고 있는데요. 자, 그 이성과 양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자, 그 어떤 일이 그 이성에 의해서 납득이 되고 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때 자, 기꺼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양심의 거리낌이 있거나 또는 머리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참 어렵다. 그걸 기꺼이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뭐 억지로 하거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걸 기꺼이 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 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첫 번째 선물로 이성과 양심을 주셨습니다. 자, 당신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자, 정답은 있다, 없다 중에 없다인 것이죠. 납득이 되어야만 기꺼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으면 억지로는 할 수 있어도 기꺼이 순종할 수는 없다.
예, 이런 얘기죠. 자, 4번입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어떤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기꺼이 순종한 적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3번과 4번은 논리적으로 동일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3번에서 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없다라고 대답을 했으면 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어떤 일을 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대답을 해야 맞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만약에 3번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으면 예, 자, 그런 일을 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어떤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답이 논리적으로 맥락이 같이 가야 되고 이 두 개가 서로 엇갈리면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3번 문제에서 자, 이성을 가진 인간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기꺼이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자, 그러면 4번 문제에서 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음에도 기꺼이 어떤 일을 한 경험이 있는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억종이라고 합니다. 순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머리로 납득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자, 어떤가요? 사랑할 수가 없지요. 예, 기꺼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이 원수를 내가 사랑하겠다. 라고 해서 억지로 뭔가 사랑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억종이라고 합니다. 억종. 자, 억지로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따르는 것, 이것을 억종이라고 하고, 자, 순순히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따라서 하는 것, 예, 이것이 순종이다. 예, 머리로 완전히 납득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예,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자, 억종과 순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 순종은 머리로 납득이 되어서 순순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따르는 억종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순종의 반대말.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순종의 반대말로 불순종을 우리가 생각하죠. 예,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다. 그런데 순종의 반대말에 하나가 더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억종이다라는 것이죠. 자, 순종은 자, 순할 순자에다가 따를 종자 이렇게 두 단어로 순순히 따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의 반대말은 자, 따르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반대말을 찾으면 따르지 않다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요. 자, 순순히의 반대말을 찾으면 억지로 따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따르는 억종, 아예 따르지 않는 불순종. 이 두 가지가 순종의 반대말이다 라는 것이죠. 자, 국어사전에 억종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조어 내지는 당연히 가능한 그런 언어다. 예, 그래서 억종과 순종을 우리가 좀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베드로가 내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렸는데 그것이 순종이냐 억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지요.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억종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구별해서 좀 살펴보는 실익이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것이 마음으로 순종하다. 예, 이것이 진짜 순종의 의미죠. 자, 몸으로는 한다. 그런데 마음에는 불만이 가득하다. 이것은 억종인가요? 순종인가요? 예, 그것은 억종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고 자 마음에는 불만이 가득한데 억지로 그냥 몸으로는 따라 사는 것 이것은 순종이 아니다. 그건 억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도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한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나요? 예. 자, 정답은 성령이죠. 우리가 수없이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결국 그 성경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깨닫고 이해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장성한 자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이 먼저인가 입이 먼저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분명히 순서를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먼저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 같은데 로마서 10장 10절은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신 칭의죠. 자, 그러니까 앞부분은 칭의에 관한 그 말씀이고 자, 칭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성화 시작이죠. 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그 과정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이제 성화와 관련되는 건데 도대체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성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저는 좀 깊이 좀 오랫동안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신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묵상의 결과 성령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요? 네, 저는 이제 현재까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칭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 예. 자,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성화가 되는 것,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자,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베드로 전서 3장 15절.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여기까지가 칭의와 관련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입으로 시인하여 자 누구든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자 성경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상태 우리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다. 그거는 아는 것인가요? 모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가요? 뭔지 알 것 같은데 설명이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아는 것인가요? 모르는 것인가요? 뭐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니죠. 완전히 모른다고도 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온유로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정말 온유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것이고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해한 것이 혹시 틀릴 수도 있다. 틀린 것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것 이렇게 저는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온전히 깨달아서 입으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자 우리가 머리로 납득이 되고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자, 5번 문제. 마지막 6번 문제. 하나님의 말씀도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한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나요? 정답은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깨닫게 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해 나아가서 준비가 된 상태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장 11번째 시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가 라는 소제목으로 6개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시냐? 말씀과 성령으로 바꾸시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도하시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자, 불기둥은 성령과 매칭이 되고, 자, 불응기둥은 말씀과 매칭이 된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 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해서 우리 생각이 하심으로써 우리 생각을 바꾸신다. 네, 이렇게 내용이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